영원의 응답받는 우리 직업이나 또는 뭐 사업이나 이것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또 가장 현실적으로 또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언약의 산업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현실적을 넘어서서 영적인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과 직장 현장에서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인도받아야겠죠. 영적 비밀, 사람에게,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요.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되어 영혼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은 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존재의 그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 이 지금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현실적이어야 되지만은 그 현실을 넘어선 영적 세계의 존재하고 영적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신령한 것이 뭡니까? 영적 세계의 역사를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 영적 세계는요, 흑암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흑암의 역사. 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 주의 사자들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많은 영적 활동과 그 역사가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했다시피 형제들아,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니,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영적 세계에 무지하면 속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고 누릴 때 영적인 능력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뭐 직장을 하거나 뭘 하도 능력이 필요하지. 능력 없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잘 갖춰져서 직장 나가야 되고 또 준비된 만큼 또 할 수 있죠. 동시에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이 문제는 흑암이냐 하나님의 역사냐인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흑암이냐, 흑암 귀신의 역사,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입니까? 뭡니까? 그것하고 인생이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엘리트들이요, 이 영적인 능력, 이 흑암의 능력 배경 속에서 3단체들이 그 배경 속에서 활동합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악한 자가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그 악한 자의 능력이 그렇게 멸망한 자들에게 나타나니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복음이 없고 복음 못 깨닫고 복음이 없는 인생 속에 흑암은 역사하여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고 하면 옵니다. 깊이 뭔가를 얻으려고요 명상하고 하면 와요. 그런데 뭐라 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의 그 인생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만은 그 인생은 진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면서 능력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24하느냐? 어디에 24하느냐? 그 속에서 이게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능력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요, 영적인 것 이전에 우리는 지금 육신과 뭐 이렇게 모든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정신 세계로 연결되잖아요. 이거 뭘 가지고? 뇌 속에서 연결됩니다. 뇌로. 이 뇌를 통해서 정신 세계와 더 깊이 영적 세계인 영혼으로 연결됩니다. 이 영혼은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내 영혼은 어디하고 연결돼요? 영원으로 연결돼요, 영원. 근데 영혼이 이게, 다시 말하지만, 보호자냐, 하나님이냐, 흑암이냐,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명상하고 깊이 일을 하면, 내 호흡, 내 깨움 하면서 하면, 이게 영적인 것이 연결돼요. 그 사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혼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흑암으로 연결되냐, 하나님으로 연결되냐. 그 차이 속에서 이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겁니다. 산업인은 우리가 지금 이 삶의 요구를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영적인 비밀을 알고 힘을 가지고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진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업을 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24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4가 될 때 아까 25는 초월이라 했잖아요. 초월. 이 보좌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이 임하는 24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망대가 세워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응답한다. 그런 인생으로 열매 맺어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가도록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산업인이 첫 번째, 우리는 24를 누려야 됩니다. 무슨 24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해도 하나님은 같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하나님께 24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비밀을 노예 속에서 이걸 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시간표가 딱 되니까 그 애굽의 어떤 대신들도 엘리트도 어떤 사람들도 해결 못하는 인생의 문제의 답을 딱 하나님이 초월의 능력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들이 우리 현장에 절대 해결 못하고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죠. 자,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보좌에서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침에 변장로님 기도할 때 했다시피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성취하여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 약속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요. 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24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함께 우리에게 누러지는 비밀은 주시옵소서 막 빌고 막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많이 한다고 성령의 능력 달라고 막 부르진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24가 되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의 시작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죄인이에요. 사탄에게 잡혀버렸어요. 하나님과 소통 안 돼요. 그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해결하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루는 그 구원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속에 운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만나지를 못하니까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도록. 그래서 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못 만나느니라.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유대인들은요 물론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만나 복음 듣기 전에 과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민으로서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 철저히 지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잘 믿는다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게 아니죠. 이 복음 다 놓쳐버리면 사람의 것 나옵니다. 인간의 것, 종교가 나오죠. 그 종교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다 놓치는 거죠.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을 믿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아버지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의 성령 그분을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24가 되어지면 복음 없이 24 되는 거는 그거는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딴 것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붙들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이 주의 백성들에게 옵니다. 우리는 이걸 늘 구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으로,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꼭 방언해야 충만하냐? 아닙니다. 그거 육신입니다. 그거는. 자꾸 그런 쪽으로 하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언 못해도 좋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뭐하냐? 기도의 비밀 가지고 누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은 나의 현장에서 말씀 잡고 이 축복 받으려고 하면서 능력 구해야 돼요. 능력. 자, 능력은 꼭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업의 현장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 해야지.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 능력을. 내 인생이
맞잖아요. 내 인생이 무너지면 업도 못 하잖아요. 내 인생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 달라고 구했어야 돼요. 가정생활도요. 내가 무너지면 가정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 그래야만 우리가 세계복음화도 하고 진짜 선교사만 세계복음하고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산업인들, 우리 학생들 정말 이 능력 받아서 나의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속에 연결돼 버린 거죠. 이거를 두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24라고요. 24. 그래서 24 늘 계속 어떻게 기도합니까? 계속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라. 의식.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의식. 그 의식이 우리에게 어떤 압박이나 막 어떤 우리가 규칙처럼 의무가 아니고 누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나의 삶에 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일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운전하고 하면서 힘들지만은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업인 두 번째 24.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누릴 때 보좌의 두 번째 보좌의 역사로 우리가 25응답 받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에서 이 땅에 역사하십니다. 보좌라는 뜻이 의제라는 뜻보다 통치, 주권, 그죠? 이 왕의 보좌가 바로 다스림이잖아요. 이 보좌에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역사. 자,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주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저들이 나가 그 말씀의 약속 잡고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해 주시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은요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표현으로 표현하십시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성도가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또 곁에 서서 그 기도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에 올라가고 나서 주께서 이 땅에 쏟아부음에 땅에 큰 지진과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못 나더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능력이죠. 시공간을 초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아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축복을 깊이 누리는 시간에 이게 확 어디로 통해요? 보좌가 통해버려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돼요. 이걸 세상 영적 비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알겠으며, 영적인 것 좀 아는 세상 종교인이 전부 흑암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때 하나님은요, 이 보좌의 역사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237 살리는 거예요, 237. 237 살리는 능력이 임하여 237 살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 세상 237 살리는 빛으로 임하는 겁니다. 빛. 이 보좌 역사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무 후무의 응답. 전무란 것이 전례 없는 일 아닙니까? 미중류의 전무, 전례 없는 일이라 뜻이지만은 꼭 사건이나 일만이 전무후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 자체가 가장 유일한 존재거든요. 전무후무한 하나님 편에서 존재입니다. 우리 나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없는 전무후무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무후무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내 인생에
이 비밀을 알면 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이 축복을 누리면서 힘을 얻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임하는 거지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신 전무후무영답입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요, 바울은 자기 생각대로 막 달려갔다가 바울을 하나님께서 딱 멈추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인생을 바꾸실 때 하나님은 이 바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상 유대인들과 세상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해줘요. 주여,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이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17절. 그때 여러분과 제가 관계되어 있는 현장의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 25의 비밀을 가진 사람인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관계된 그곳에 이 능력이 임해요. 제일 먼저는 다른 데 임하기 전에 내 속에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7절, 하나님의 이 축복을 먼저 우리 생명 속에,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나를 살려버려요. 내가 복음 듣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버리도록. 두 번째, 창세기 2장 17절, 2장 7절,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를 살려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되어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라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나를 살려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거를 읽어서 보좌의 망대 표현하죠. 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2장 18절,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에덴 동산과 그곳에 다 복을 주시던 우리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24 누릴 때 지금도 임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산업인들이 나 현장에서 누려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럴 때 3시대 살리는 영원의 열매, 나의 삶에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3시대 살리는 영원의 열매. 하나님은 내 자신 인생을 소중히 보시고 내 인생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과거 시대를 살립니다. 내가 지금 복음 받았지만 내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뭐 과거로 돌아가서 살린다는 게 보다는 복음 듣고 복음 안에서 이 과거가 전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중요한 발판이 되면서 응답받는 큰 길이 되어버려요. 실패도 많았고 아픔도 있고 또 그런 것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과거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다 치유가 돼요. 그러면 오히려 치유되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딱 발판이 돼버려요. 3시대 살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현재.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은혜 있잖아요. 힘을 얻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걸 내가 받으면서 이제 나 속에, 내 영적 상태 속에 이걸 받다 보니까 어디로요? 업으로. 이제 이 내 업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응답받는, 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바라보고 누리는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 현재를 살려버려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미래, 3시대 살린다 했잖아요. 내 인생의 미래 살리는 응답 받아요.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서 썩어질 것, 땅의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부르셨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작품이라 작품. 나의 삶의 작품을 한다죠. 하나님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내 인생이, 내 업이, 내 삶이 쓰임받도록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응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하여, 내 업을 통하여 진짜 이 세 가지 뜰, 237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 그 응답을 받아가는 구체적인 응답,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이걸 교회에 세워서 진짜 구체적으로 복음운동,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이 일에 헌신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잖아요. 그런 작품으로 우리 산업인들이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꾸 응답을 받아야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사야서 62장 말씀 봤는데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원래 우리 쭉 하면서 또 오늘 이번에 추수감사절 파수꾼 제목도 이 본문을 잡았는데 우리 산업인들도 이 축복 받아야 되죠. 축복 받아야 돼요. 24 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야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가 파수꾼을 두고 뭐라 합니까? 잠잠하지 않게 했느니라 그렇잖아요. 24입니다. 우리는 24 축복을 누리는 산업인 될 때 산업인이지만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산업인. 그래서 우리 24 이 축복을 누리는 내 삶이 되겠다. 주일 예배, 말씀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4 이거 안 되는데 24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산업인들은 말씀 잡아야 돼요. 진짜 산업인들은 하나님 말씀 잡고 힘 얻어서 현장 가야 되지. 막 업무 바쁘고 바이어 바쁘고 만나고 바쁘고 막 오만 가. 근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열심히 뺑뺑뺑뺑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아는 자가 되야 되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보호자의 망대 24 돼야 됩니다. 24 이게 계속 24 온이 될 수 있도록 온 라인이 될 수 있도록 흑암의 망대 무너지고 이거를 내가 누리고 나의 업 현장에 세워 가야 돼요. 이걸 이 축복을 현장으로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24 축복 누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23세에 살리는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 렘넌트, 그런 산업인, 그런 중직자잖아요. 그래서 산업인으로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럴 때 두 번째 25와 영원의 이거는 응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이거 응답받는 이 축복받는 산업인 받는 산업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사야서 62장 이제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의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역사하신다 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진짜 오른손입니까? 진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내 업에 역사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9절에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있어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듯이 우리의 업이 주의 손이 임했습니다. 능력이지요.
25, 사람들이 모르는 25의 능력이죠. 자, 이게 8절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업의 역사예요. 산업의. 거기에 8절이죠.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발로 맹세하되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뺏기지 않을 것이다.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경제를 말하죠. 업을 말하죠. 교회의 역사입니다. 9절. 오직 출산자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고 진짜 그 응답 받아서 거둔 자가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성소뜰, 아까 세 가지 뜰, 이 응답을 받아서 그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 살리는 축복이잖아요. 전도와 선교 237이죠. 237 전도 선교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문을 나가라. 백성이 올길 닦아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자 구원이 여기 이르렀다. 오라는 겁니다. 귀를 연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세계복음의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 응답의 정점에 우리 업이 서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바란다고 됩니까? 24의 축복을 누릴 때 되어지는 거죠. 25 능력이니. 마지막 5번째 정인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정인. 자,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다시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겠고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다시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할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백성이라고 알게끔 만들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자, 산업인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파수꾼에게 이 축복 누릴 때 역사하듯이 이것이 우리 산업인이 응답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능력을 얻으면서 진짜 24의 비밀을 왜 가집니까? 왜 합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24,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산업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속에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하는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제조 분야 우리 참여하며 하나님 직장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진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저들의 업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 속에 쓰임받는 우리 산업인들 진짜 파수꾼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 24 축복 누리는 산업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24, 25 영원의 축복 누릴 우리 모든 산업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